우리는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거룩한 명령, 사명, 또 존귀한 인생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언제나 최종 완성이 됩니다. 과정 속에 굴곡이 있고 또 심한 도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꺾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가지신 계획을 그분이 마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전하는 세력이 크고 반대가 심할수록 하나님이 되심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때로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하는 것 같은 그 최종적인 끝자락에서 역전을 만들어내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심을 의미하마 그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그 전능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인가를 보다 탁월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생육하고 번성할 인생들은 먹고 배부른 돼지 같은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참된 생명의 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백성들, 그런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던 복된 사명, 성교 명령,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명령이 죄로 인하여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은혜를 입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동일한 성교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명령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가진 계획은 실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가 받고 도전은 받게 되겠지만 오히려 방해와 도전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해내는 놀라운 비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네 축구하는 사람과 영국의 프리미어 선수들과 구단과 축구하는 거가 다르다 그 말이죠. 동네 축구에 이겨봤자 별거 없잖아요. 그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브라질과 이 A매치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7대5로 이겼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 선수들이 공을 잘 차니까. 쉽게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무너뜨리고 방해하여 실패케 하려는 그 힘의 크기에 집요함과 치열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고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노아에게 명령한 그 사명도 똑같았고 그러나 또 노아도 포도주에 맞고 취하고 범죄하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류는 번성하지만 아직 죄와 상관없이 원래 하나님 의도하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인간은 아직 번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인물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족장들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다.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영생을 얻게 될 자가 땅의 모든 족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그 대전제가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쉽게 말하면 내는 누구냐? 너와 함께하는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래 의도한 복된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보다 풍성하게 나타낼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었다고 제단을 쌓는 예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이 사명을 감당한 것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맺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하시는데 이제 보다 분명하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할 때 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삭부터는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키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한 이 최초의 인간이 가진 계획 죄로 말미암아 실패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인생들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래야 원래 가지셨던 그 여호와라는 지식을 온 땅에 충만케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다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이시며 과정이시며 하나님이 결국이시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네? 롯이 마치 아주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멸망을 만나기 전에 그 땅이 아주 비하고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 선택하는 것처럼 신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께 묻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부름의 변환지를 확증받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가 이방인과 다른 인생이죠. 이제 이삭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26장 23절 25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에 섰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다. 이제 사명을 받은 복된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그곳이고 성전이고 성소예요. 근데 반드시 족장들은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사명을 추진한 힘을 얻는 비밀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없다면 성교는 휘청거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불은 성교를 위한 고난을 감당케 하는 성령의 충만한 불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방식과 양태는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모함과 간절함, 병원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거룩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에 있든지 간에
영이신 아버지한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교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족장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복된 사명,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케 이 사명을 무엇으로 보증해 주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성전 건축과 성령 명령의 성취에 대한 보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 올라가라, 또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하면서 뭘 약속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냥 괜히 그냥 그래 너무 겁먹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디가든지 무서워하지 말아, 내가 너희를 편들어 줄 거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비밀, 힘, 동인, 그 보증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성교 명령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확증된 보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족장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함께하여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교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안 해도 될 말 같은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에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명한 그 약속의 성취의 보증이 될 것이라. 그냥 괜히 좀 가면 두렵고 어려운 일 만날 텐데 겁먹지 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떠나지 않을게,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포함되지만 진정한 목적은 함께함이 성교 명령을 이루는 비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올라가 성전을 건축한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입고 그 백성을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바사의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더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똑같은 표현이죠. 나에게 명령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말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보증은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얘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라. 여러분만 할 때 이제 족장들이 가진 결함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보다 사실 못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뭐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우리보다 탁월한 의지나 또 뭐 신념이 강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결연한 각오와 신심이 강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나타내신 믿음의 방식을 통해서 모든 후손이 구원받게 될 그 첫 모델로서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겨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첫 케이스, 모델 세운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여러분보다 더 신심이 강하거나 의지나 결단이 탁월하거나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로 허락되거나 붙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함도 많고 이삭도 잘난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족장들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 족장들의 탁월함에 근거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한 임재에 대한 약속이 기초가 되어서 그 사명들이 완성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 거의 약할 때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오해해서 하나님 참 이 질병만 없애준다면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해서 멋지게 당신의 편을 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괴롭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사단에 가시 육체에 찾아온 아픔을 제거해 줄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거든.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만나고 좀 신앙을 갖고 유지하고 불편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이대하고 탁월함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아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게 되죠. 약할 때 강함이로구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남다른 탁월함에 근거하여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증이 되어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 건축과 비교한다면 이제 스가랴서에 나타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확히 성교 명령을 하시고 그 성교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증인이 될 것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면,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은 다시 오시게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증인들이 성경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하리.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성교 명령을 감당하는 비밀입니다.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고 이 복된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행전 4장이 다루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4장 가보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성경을 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렇게 다루죠.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감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도가 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도전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쉽게 말하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보다 분명히 강하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온몸으로 온영으로 느끼고 확인케 하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힘이 되어서 대적하는 조건은 같지만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성경 건축, 성교 명령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알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은 바 되게 될 것이고 문을 두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또 한 4가지 들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강조를 아주 깊게 하고 있는 걸 구하러 찾고 두드리라.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또 한 번 더 반복을 하세요. 반복을 한 다음에 대조까지 하세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이 본성인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너희가 성교 명령을 감당하고 성전을 건축할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정력으로 쓰려고 구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 모세로서의 힘의 원천의 비밀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알리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 그 백성이 얼마나 완하고 강팍한 백성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그 광야 40년에서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반역을 일으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지 눈으로 보고 온 여호수아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 그냥 선생의 지도자의 모세가 죽어버리고 안 온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 여호수아 네가 이제 대신 모세 역할을 해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응? 뭐 2인자라면 모를 건데 여호수아는 2인자가 아니잖아요. 모세의 따까리였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세 수종든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는 모세와 같다고 생각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다. 근데 그 몸종 물이나 떠다주고 수건이나 갖다주고 수발 드는 그에게 갑자기 네가 모세를 대신하고 이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약속의 기업을 나눠줘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겁이 났겠어요. 하나님 잘 아셨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모세가 탁월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약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영광이며 종기죠. 우리가 안 쓰임 받아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 계획이 완성이시니 그분이 시작과 마침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분이 원인이시며 과정이시며 결국이시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전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힘이 크고 무섭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와 힘을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높아지려는 세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이웃집 꼬마 새끼가 와가지고 대학생 보고 깐지까지 이렇게 괴롭히면서 까부면 그 대학생이 그 6살 애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뭐 큰일이겠어요. 오히려 싸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가짜 임금처럼 진짜 왕처럼 가짜 임금인데 속이는 왕인데 진짜 임금처럼 권세한 능력을 가지고 방해하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역할하는 어둠의 영들이 자기들은 승리한 것 끝이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때 웃으십니다. 너희들이 그래 기다렸구나. 너희가 오히려 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헛수고를 했구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십니다. 참 놀라우신 분. 그러니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며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 온 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시로 충만케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계신 꽃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당 걸 주위에서 기도하시고 성교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함을 회개하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굳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고 마치면 감사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회복을 놓고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